새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빛으로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2월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충격적인 다 처음 겪으셨겠지만 못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 겪었는데 이제 뭔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하고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크고 위대한 새해를 행하리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안위를 얻었는데 진짜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그 성도들이 지키는 믿음은 정말 충격을 각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길이 없거든요. 오직 한 길입니다. 김일성이 제시했다고 하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그 한 길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 다른 환경이 없으니까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정보를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믿냐, 당을 따르냐, 김일성을 믿냐, 아니면 다른 정보를 듣고 그것을 믿느냐, 둘 중에 한 길이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정보에 노출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거나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죽고 살고가 자기의 선택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하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순교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리라 이렇게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좀 표현이 잘 못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이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금식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없으면 그냥 금식인 것이죠. 뭐 강제로 이제 밥 안 먹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금식을 해보니까 너무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 먹지 않았는데 이 금식하니까 하루 지났는데도 그 커피 향기조차도 얼마나 이렇게 장자를 자극하는지 그 잘 먹지 않던 간식 너무 금식할 게 많았습니다. 가려 먹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이 다양한 문화나 이 노출된 정보라든가 이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참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또 이제 주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정말 북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희생을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지키는 우리 미제 자그마한 이런 모임, 자그마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엄청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정금같이 단련단된 그 믿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탈북민들이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40살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1968년도에 제가 북한 함경북도 청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감정을 많이 들었었죠.
너무 감사하고 인천공에 내리니까 아침에 내렸는데 정말 두만강 하나 건너서부터는 불안, 공포, 낯설음, 똑같은 그 나무도 있고 흙도 같은데 그 중국 땅에 들어서서 그렇게 낯설고 두렵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바로 마음이 평온이 오면서 이게 내 나라 이런 마음이 탁 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니까 어떤 감정일까 엄청 상상하고 왔는데 내리는 순간 드는 마음은 이게 내 나라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바로 떠나는데 이 푸른 산들 정말 숲들이 젊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내 이 나라에 땀 한 방울 바치지 못하고 흙 항상 뜨지 못하고 나무 한 대 심지 못했는데 그렇게 미안한 감도 없고 이 내 나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도착해서 우리에게 국적을 저희는 국적을 찾았다, 그 국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국적을 회복했다고 어느 날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너무 고마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온지 16년, 17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우리에게 자유와 먹을 것을 허락해서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허락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네. 이제 배부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죽으면 죽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굶어 죽거나 행방불명 됐거든요. 그 고난은 한 분들이 다 기도하시는 분들과 보고 듣고 계셨겠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모든 게 다 풀리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던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자유가 아플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파할 시간도 없고 아파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삶인 줄 알고 충성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고 또 수렴 안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우린 조국과 더불어 조직과 더불어 정치적 내 이 육체는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 조직과 함께 영원하다는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국가에서 자살을 하면 3대 이 나쁜 반동 집안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먹고 사느라고 아플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인가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첫 국정원에 들어와서 밥을 주는데 밥이 아니죠. 이 난생 이런 진수성찬을 어떻게 마주해봤겠습니까? 그 첫날 저녁부터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이 참 아이러니하면서 이 음식이 내 것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0년 동안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공급제에서 주는 것만큼 먹는데 길들어져가지고 부패식 식사인데 그 음식이 퍼지지 않고 몸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다가 자유롭게 먹는다니 상상이 되지 않거든. 그렇게 길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참 가슴 아픈, 먼저 이제 아픈 것은 기쁘고 감사한데 분명히 자유를 찾아왔는데 참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아팠던 것들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서 아파하거든. 음식을 보니까 반가운데 밥 한 술 먹고 배를 채우고 보니까 이 음식물 먹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배고파서 왔는데 한두 개 하나원 있을 때까지는 먹는데 그 하나원 졸업하고 임대집 받아서 나온 그날 밤에 탈북민들이 옵니다. 왜? 이 밥 한 술 때문에 지지리도 지키고 버림받고 쫓겨오고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서 배고픔에 쫓기고 어둠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주위에 떠는 부모, 처자, 형제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오늘 아픈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음식을 먹는 자기 아이를 밥 한 술 때문에 버리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빠져나왔던 정신없이 경황 없이 동방강을 넘었던 그 여자가 정상이었겠는가고. 자기 무너진 것도 아픈데 그 처자를 생각하면 너무 자기를 더 잃어버리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 탈북민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저 북한법도 너무 좋은데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에도 못 돌아가게 되어 있고 북한에 돌아가면 한국에 왔다 가면 죽어야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불안, 미안함, 두려움 이런 데 빠지다 나면 자유를 찾아왔다고 자유를 찾아서 자고해봤는데 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이 자유 안에서 그 악몽에 시달리다 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처자를 두고 한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잃어버리고 뭐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사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이죠. 저도 대한민국에 와 제가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10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유를 찾아간다. 아이들만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갈망하다가 3번을 넘어서 중국에 나왔는데 참 저는 한국에 오는 길도 찾지 못하고 선교단체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10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도 두려워서 가족 다 같이 오다 잡히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길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못 찾으면 나는 죽더라도 아이들 떠나라. 저희 아이들도 이제 와서 좀 언론에도 노출되고 했는데 너희가 인신매매를 알았거든. 인신매매 되더라도 강제국송 되더라도 자유를 찾아가라. 이렇게 가족하고 마지막 말마디를 남기고 떠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모로코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와 인권을 찾았다고 막 자부심을 가져봤는데 아프고 너무 아프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진짜 14시간씩 나가서 막 일하고 벌써 정신없이 일하고 가리지 않고 일하고 했는데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족을 데려오자면 보로커비도 만만치 않거니와 살아서 내가 온 거기를 무사히 온다는 건 나는 올 수 있었는데 가족은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책임을 느끼다 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결단을 못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먹어도 먹어지지 않고 돈을 벌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자부심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그날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에 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살지 않기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결정하고 낙심했던 그 며칠 후에 어느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늘 기도회에 갔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데 교회는 안 했습니다. 오면서 이제 태국에서부터 교회를 접하고 교회 와서 국정원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 교회 다녔지요. 그냥 그리고 저 찬양하고 할 때 뭐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기에 자기도 위로를 받고 북한을 위해 쭉 기도하면 그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해서 울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떠나지 않았죠. 근데 그날에 이제 다 살아야 될 이유를 뭐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날에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는 십자가에 자기 죄가를 다 죄를 못 받고 회개하는 그 시간에 뭔지도 모르죠.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 찬양하니까 예배하니까 부르고 남의 노도 먹고 가던 그 삶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날에 이제 기도하는 북한 용서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받고 이런 그 감사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용서를 선포하자고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뭐 갈 데 없으니까 체면이고 뭐 그전에는 북한에서는 자기 체면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정신줄을 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없이 기도한다는 건 이상한 마음이었죠. 슬그머니.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9살 때 아버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9살 때 제 눈앞에서 백주대낮에 정치범수용소에 체포돼 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반동이 자식으로 치부돼서 한 번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새끼 발랄하고 쾌활한 아이로부터 어느 때 이렇게 위축이 된 아이로 반동이 자식으로 낙이 찍어 살아오다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후에 알았습니다. 그날에 제가 40평생 9살의 아버지를 잃고 처음 소리내서 울었더라고요. 그래 울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나타나 보시라고.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 보시라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9살에 내 아버지를 빼앗아가고 내 처자를 이렇게 생이별을 시켜놓고 밥을 처먹는 이 아버지가 무슨 내가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그리고 300만 명을 굶어주기 저 원수 지금도 볼보로 가두고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고. 하나님 나보시라고. 아마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해보셨지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그리고 참 억울한 거는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는가고. 그냥 처자 옆에서 부실 못한 배불리 먹이지 못한 아버지라 해도 풀 뜯어먹어도 함께 그 옆에서 풀 뜯어먹다가 자식들 옆에서 같이 그래도 떳떳하게 죽게 하시지. 왜 이 불밟은 곳에 와서 왜 이 배부른 곳에 와서 죽게 하시는가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가고. 막 부르짖고 이제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아마 뒹굴면서 자기를 처음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뭐 죽었는데. 그리고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아시지요? 다 그 하나님 만나셨지요? 하나님이 정말 북한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메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인지 다 몰랐죠.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말이 엄청 깨지면서 이제 말씀들이 하나 떠올랐는데 하나님께 제가 한껏 울고 다 지치고 뒹굴 때 긴 입김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 이름을 우리 개척한 교회 이름을 기도하다가 새 숨결 교회라고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숨으로 이 달아오른 몸을 다 식혀주시고 그리고 몸이 좀 겁부대졌다 할 때 제가 몸이 딱 떠있는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북한의 기적과 이적을 진짜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식혀진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세상 재판은 내가 하니까 너는 먼저 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의를 그 땅에 구하라고. 이런 음성이 불려오는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질서에 정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제가 자기를 읽고 막 했는데 그날에 옆에서 섬기시던 분들이 그 후에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 그때 나온 하늘소문이라는 그 교회 월보에 제 간증이 실렸고 저 간증한 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날에 제가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또 혀가 굳어지고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방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그 시간에 40년 제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총화돼 버린 겁니다. 항상 얼굴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근심과 불안에 휩싸였던 제가 다음날에 교회에 가느라 정신없이 가는데 만나는 친구들이 야 너 어제 어디 갔댔나?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나? 북한에서 소식이 왔나? 왜 그래 하니까 네 인상 완전 좋다 그래. 앞으로 해지를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저 홍대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하고 그때 올라가니 그 개척교회였는데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딱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이 읽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읽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나 말씀하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성경에 있는가 고 전도사님이 돌아앉았다가 성경책 가지고 탁 한 번에 펼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딱 내놓는데 확신이 온몸이 옷사가면서 바로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다 전인민적, 벽덕적 소유입니다. 사적 소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여서 듣는 순간 뭔가 든든함을 느끼고 참 그날부터 제가 돈 쓸 줄도 모르고 카드 쓸 줄도 몰랐는데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계속 밥을 얻어먹던 게 친구들까지 밥 사먹고는 제가 탈북자 친구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주일에랑 예배하고 또 모여 식사하고 하는데 제가 탁 꺼내서 탁 계산하니까 그 음식 가게에서 제가 온 줄 알고 그때 돈도 줄 때는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산을 해서 척 이렇게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와 처가 3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다 대한민국에 오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와서 정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이 한 주를 차지하고 5식구가 오면서 다 하나님 영접하고 그래서 같이 처음 이렇게 막 예배하는 그날에 예배하는 그날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사역하면서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 주시더라고요. 주겸배라고 주께 곁에 드리니라. 그리고 우리 큰딸이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할 때 둘째 딸이 주은혜가 되고 근데 처가 이시죠. 그래 3절까지 하는데 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딱 이소명의 언어 그때 우리 처가 이소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가족을 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이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 부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비로소 자유해지고 기쁘게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다 만난 그 예수님 덕에 선포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었다고. 그래서 북한 선교 힘들다 하는 사람들 보면 뭐 힘든가 하고 40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한순간에 빛으로 나와 끝나고 새 삶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무슨 북한 선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얼굴 비추시면 바로 그날로 끝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 기쁨을 다 아시는 분들, 이 자유함을 다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쁘게 무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이렇게 할 말들이 있고 정말 그렇지만 이제 딱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그래서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쁜 이야기, 이 자유함, 이 복된 소식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북한 선교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바로 돌아서서 그 땅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날에 떠나기 전날에 북한산 등반하는데, 그때 등반 거의 산에 올랐는데 바람 슥슥 치면서 시원해지면서, 또 그때 하나님 급하시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박아주시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구해 보니까 백석대 앞으로 지나가는데 백석대 그 학교 교문이 딱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무작정 달려나가는데, 현장을 달리면서 정말 많은 자충우돌이, 기쁘게 달렸지만 많은 자충우돌이 있었죠.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가운데 정말 했는데, 그래도 그 중국에 나가 친구들, 제가 그 밤에 건너왔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이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가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달려왔는데, 뭐지 훈련, 파송, 기도 후원자 이런 말도 모르죠. 우리는 무작정 이 아버지가 가고 산다, 내 처자가 살고 내 형제들이 산다고 천박지 쭉 달렸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지구 친구들 가서 반가운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막 복음 하나님 전하고 이렇게 하고 다 옷까지 벗어줬는데도 그 어두운 곳으로 그 짐을 지고 돌아가는 그 형제들을 보니까 또 다시 아프고,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통일감장 기도에 북한에 기도한 자리를 다 찾아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고맙던 게, 어느새 이 사람들 기도가 진짜인가? 이놈은 진짜인가? 아직도 아픈데, 아직도 어두운데, 그 땅에 내 형제들이 묻혀 있는데 왜 기도만 할까? 왜 저 풍성하게 채워주지 못할까? 이러면서 다시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유함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달려다니면서 훈련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원치투성이가 됐겠습니까? 돌덩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그 땅을 위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달린다고 했는데, 저 땅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한테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해준 우리 학교 때 기적같이 만난 학교 때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사람을 보내서, 브로커를 보내서 연락해서 사람을 찾았죠. 형님, 내 하나님 만났어. 내 지금 북한에다 복음 전한다는 게 지금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심하진 않지만 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진짜 살아있을 때, 형님 그때 형님 말한 게 하나님 소리 한 거 맞지? 그 에덴 동산 소리. 야, 근데 형님 하나님 살아있고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북한에 기도하고 있어. 우린 이제 살았어.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인민들이 다 대통령 뽑소. 근데 제일 잘 사는 미국은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성경책에다 손놓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그래서 그 나라 잘 사는 겨. 우리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가 했거든요. 그 형제가 그래 알았다. 형님 그리고 돈 보냈는데 일단은 이거 가지고 뒷담 물고 먹소. 이러면서 제가 지금 어느새 형님이 돼가지고 그 형한테다가 보내면서 그 친구 누구 찾소. 그리고 저 주머니 있는데 다 털어서 이래가지고 보내고 하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구세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대선 통일감장 기도회 그때 섬기면서 대부분 같이 섬기면서 왔댔거든요. 왔다가 오늘 이렇게 대선에 와서 이렇게 깊이 은혜 나눌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역전에 밤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 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국제전화. 와, 이 형 이제 전화 왔구나. 전번에 전화하다 끊어져서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근심을 했는데 이제서 전화가 오는구나. 그래서 전화 열고, 형님, 왜 이제 영원아, 내다. 내 북한 이름이 영원입니다. 내다. 와, 형님, 왜 이제 전화 오? 근데 그 땅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데
내가 그래 좀 마음이 찔리면서도 괜히 근심해서 와 살았는지 죽었는지 와 연락할 수 없어도 너무 근심했어. 걱정했죠. 내가 형제들한테는 다 연락하고 연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도 너를 기다렸다. 노래 부르며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대인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다 수령, 당, 대주, 조국, 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별나지 않지만 나를 위해 노래 부르며 기다렸다니까 끔찍 놀랐죠. 형님 무슨 노래 불렀어? 강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런 노래 불렀다. 아니 형님 그 찬송 가사야. 찬송 부르면서 너를 기다렸다. 근데 그때 온몸이 오싹하면서 확 다 빠져나가는 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서울역전 앞에서 다 무릎 힘이 빠져가지고 무너지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울며 웃으면서 와 우리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때 형님 어떻게 그 노래 아오. 그리고 그 형제가 그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한테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부터 3년이 지났거든요. 그 형제가 저보다 10년 전에 99년도에 중국에 넘어와서 장교 출신이거든요. 중국에 넘어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나간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때 미국에서 온 사촌들이 있었거든요. 계산턴에. 그래서 영길교회에 인도가 돼가지고 가정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훈련받고 파송돼 나왔던 것이죠.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시작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도 몰랐거든요. 나는 내 혼자 하나님 먼저 만난 줄 알고 내한테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내한테만 그 복음을 전해내는 우뭇감이 있는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 형제가 10년 전에 넘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한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고 처음 예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구만. 예수님이 이 잔치상에 나를 부르셨구만. 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걸 한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예수님이 종으로 기쁘게 섬기겠다고 먹을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안타깝게 이런 그것들이 다 벗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땅, 부르시는 땅, 함께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한 것처럼 했는데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 영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바로 납득이 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만나서 슬프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울며 웃으며 예수님이 종으로 기쁘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현란하게 말해서 그렇지 그때 무슨 말할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이 열리니까 어머니가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로 제 무릎에서 세상 떠나보내셨는데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게 되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제 무릎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막 이상하게 소리 내면서 이런 소리 내는 그 이상한 소리가 쓱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금식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막 일비서 치매처럼 들리던 그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멜로디가 막 가슴에 퍼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찬양 부르며 가셨구나. 나는 하나님 만나고도 예수님 만나고도 교회 가서 항상 죄 지었듯이 부족한 듯이 저는 처음에 와서 한국 분들 다 교회 가는가 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모자라고 뒤떨어지고 후에 온 자고 이렇게 해서 눈치를 보면 저 뒤에 앉았는데 그때 내가 모태신앙인 겁니다. 모태신앙. 어머니가 찬양 부르며 가시고 그리고 그때 내 영이 열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7살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복음이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가고. 국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교사, 제가 68년생입니다. 생일이 2월 29일입니다.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7살 때 제 생일에 이렇게 68년 7살 때 생일에 이렇게 생일을 배국 타서 밥 해주시면서 어머니가 내 생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니까 아마 나한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해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은 남돌기라 합니다. 북한에서는 남돌기라 하거든요. 해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도는 건 제돌기라 합니다. 그래서 제돌기를 해 방향으로 돌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게 24시간 26분 몇 초가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365바퀴로 돌아서 돌면 1년이 된다. 1년이 되면 6시간 24분 몇 초가 남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64, 24 계산해봐. 그러니까 네 생일이 6시간 남는 걸 4년에 한 번씩 모아서 29일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날 태어났다. 그래서 1968번을 이렇게 지구가 돌았다고. 어머니 그러면 1년은 언제입니까? 지금 물었던 기억이 그때 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토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잃어버리고 살한 거죠. 들은지도 모르고 살한 것이죠. 우리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듣고도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구나.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마지막 때고 이기는 교회, 하나님께 소망 교회 주신 이때 복음은 사실은 어머니가 그때 그 하나님이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너와 함께 이기고 계신다 하면 제가 깨닫고 그 땅 안 떠났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빼앗기고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내감이 정말 부드러운 어머니고 남이 자식이 길가에 자빠져도 나가 먼지 털어주면 울던 그 연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키우셨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어머니 신앙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동행하며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무엇을 전한다, 무엇을 보낸다,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다 착각일 수 있다. 분명히 착각이다.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기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는 것이 북한 선교라. 예.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북한 선교라. 누가 북한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까? 북한 선교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뭐 누구는 어떻게 뭐 후원하다 상처받았다. 뭐 어느 교회는 어느 선교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길을 모르겠다. 그거 오늘 다 벗겨버리고 그 땅에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선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북한 선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다 숨기고 다 내리고 무작정 북한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많은 제 가족, 친척, 형제, 친구들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했겠습니까? 리더를 세우고 기도하고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사역 전략 다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우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북한 선교 간증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찾아서 세웠던 형제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북한 선교였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이 시간이 되면 그렇게 강제 북송됐지만 우리는 아프게 바라보지만 그 강제 북송된 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많은 그 간증들을 말로 사역으로 하자면 우리 말이 짧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그래서 그 과정은 말씀 앞으로 더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부터 우리는 이미 그러신 분들이 모이셨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의문을, 그 물음을 내려놓고 바로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는가,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게 지하교회의 문제거든요. 지하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뭘 중요합니까? 그래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궁금하시죠?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신뢰, 제 아무리 조그만 간증해도 얼마나 되지도 않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 그 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너무 갈급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인 줄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저 산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가? 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아멘. 그 자매님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는 김치움에서 드린다, 산에서 드린다, 그거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가 선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지하교회가 몇 명인가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분석 필요하겠지요. 세상에 다 그 북한지구만 인테리들이시고 다 신앙이 깊으신 선배님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우리가 세상 숫자로 분석하지 말자고, 성경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몇 명인가고 몇 명이 갇혔는가고, 우리 이제는 그 말을 꺼내서 땅에다 묻읍시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적을 기고 막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그 노점나무 속에서 지쳐서, 하나님 저들이 내 생명도 찾는다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해 주시니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완전한 사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지하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숫자는 그 승리를 담보로 하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는 사역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저도 얼마나 많은 자충우돌,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것 같지만 선배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모대김, 이런 낙심, 이런 비난, 이런 데 서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교회에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심판의 때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박사님, 유석혁 박사님이랑 회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이 땅에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까 대표기도 하시고 하신 것처럼 기쁘게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김씨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래서 우리는 김씨한테 죄를 다 밀어버리고 지금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하겠는 거 아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김씨 안에서 더러워지고 추잡해졌던 간악해졌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게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가자. 예수님 마음이 가서 탈북민이 회개하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탈북민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먹을 것 주고 복지 도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쳐야 된다고. 예수님을 쳐야 된다고. 대전에도 탈북민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진짜 이 감사하고 고마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일어서서 북한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다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간증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예수님 한 분이신 그 예수님만이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 은혜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돌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한을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 대한민국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 강토에 비추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이 나라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살아내고 펼쳐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